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또 한 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블레셋이 전에 졌던 전쟁에서 좀 서력을 하려고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이요, 아주 준비를 아주 단단히 하고 올라왔습니다. 심지어 싸움을 도두는 자까지 데리고 올라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이 데려온 싸움을 도두는 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이 골리앗이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보니까 키가 무려 2m 50이 조금 넘고 피트로 따지면 대략 9피트가 조금 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키를 가진 용사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노트글을 쓰고 있었고 또 노스로 된 비닐 갑옷도 입고 있었고 그 갑옷의 무게만 노스로 5,000세겔이었답니다. 그리고 창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창날은 철 600세겔로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사람을 그렇게 데려온 겁니다. 근데 그가 나오더니 이스라엘 중에서 한 명 나오라고 그러죠.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이기면 이스라엘이 자기 블레셋의 종이 되고 자기가 지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붙어보자라고 자꾸만 종용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이 골리앗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감히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런 제안까지 했대요. 혹시 누가 나가며 그래서 골리앗을 싸워서 죽이면 많은 재물을 주고 자기 딸도 주고 평생 그 아버지에게 세금을 물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어마어마한 제안을 했는데요. 근데 아무도 이 골리앗이 무섭다 보니까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장면에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블레셋은 그렇게 대단한 골리앗을 데리고 왔는데 왜 바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까? 왜 자꾸만 골리앗만 앞세우고 며칠을 계속 오랜 기간을 1대1로 붙자라고만 그렇게 요청하는 것일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블레셋의 왕이라면요, 이런 골리앗을 데리고 당장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겁니다. 골리앗을 보내서 1대1로 싸우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요, 블레셋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만 골리앗에서 앞세워서 1대1로 싸우자라고 그런 것만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그들이 전쟁하러 왔지만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요, 사실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바로 그 직전 이스라엘과 전투에서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군대가 왔냐면 병거 3만과 마병 6천과 수많은 해변의 모래 같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스라엘 군사 600명에게 정말 말도 안 되게 깨졌었죠. 바로 앞에 전쟁이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말도 안 되게 진 전쟁. 질 수 없는 전쟁에 블레셋이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다시 한번 골리앗 같은 사람이 데리고 왔어도 여전히 그들 안에는 이스라엘이 두려웠고 또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까봐 너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만 앞세우며 전쟁을 시작하지 못하고 협박만 한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항복해 주기를, 무서워서 항복해 주기를, 스스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겁니다. 정말 골리앗을 통해서 쉽게 이번에는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요, 사실 우리의 영적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탄도요, 종종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느냐? 큰 일처럼 보이는 일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어떤 안 좋아 보이는 큰 일을 가지고 그렇게 주고 우리를 낙심시켜서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큰일이 있는데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느냐라고 낙심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여금 배반케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영적 그런 걸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큰일일수록 이게 별거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큰 골리앗이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큰일처럼 보이는 일일수록요, 사실은 별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별로 큰 영향력이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너무 무서워서,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해서요, 큰일 가지고 우리에게 덤볐던 것이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보면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거든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큰일이 아닙니다. 작은 일입니다. 작은 일 신경 안 썼다가요, 이런 거에 넘어지겠어 하다가 실제로 넘어지는 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큰일 갖고 우리를 덤비잖아요. 그럼 사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넉넉히 오히려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은 그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그 골리앗만 본 겁니다. 그래서 정말 블레셋의 계획대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혼자 막 자기들끼리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이제 전쟁에 방문하러 온 다윗이 보게 되죠. 다윗이 보니까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사들을 모독하고 있는데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어이없었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이 어이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제안을 해요. 17장 26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다윗이 이런 하소연을 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왜 정말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도 그것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요, 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사울왕에게 알리죠. 근데 사울왕이 보니까 한참 어린애가 나오다 보니 말렸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 어려 보였고요. 소년이었잖아요. 10대 소년이었습니다.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말리죠. 근데 그런 다윗의 그런 만류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건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런 고백을 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은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다윗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그런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은요, 소년이 아니에요. 준비된 용사였습니다. 실제로 누가 사자랑 싸울 수 있겠어요? 무술 좀 배우면 사자랑 싸웁니까? 좀 많이 사람들이랑 싸워본 경험이 있으면 곰하고 붙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근데 다윗은요, 놀랍게도 사자랑 싸워봤던 사람이고 곰하고 싸워봤던 사람이랍니다. 특별히 물맷돌하고 싸웠어요. 물맷돌을 가지고 싸웠어요. 아마 상상하건대 다윗은 그 광야에서요, 양을 치면서 수시로 그 물맷돌을 연습했을 겁니다. 수시로 그 물맷돌로 사자와 곰을 싸우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하루에도 몇천 개의 돌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자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곰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마침내는 사자와 곰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렇게 이길 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아마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이걸로 내가 사자나 곰이나 이기자, 그런 생각을 했지, 나가서 골리앗을 이겨볼까? 블레셋을 이겨볼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런 생각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다윗이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를 전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싸워 무찌르게 했습니다. 골리앗이요, 다윗의 한 발에 넘어졌어요. 평소에 하던 대로 아주 빠른 속도로 돌을 탁 던지니까 이마에 딱 맞아서 바로 넘어갔죠. 그래서 정말 평소에 곰과 사자에게 하던 대로 그 넘어진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서요, 바로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정말 마무리까지요, 순식간에 정광석화 같이 막 그렇게 처리해버리고 그 큰 골리앗을 죽여버렸습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돌을 던졌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렇게 죽였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더니 한 민족을 구하고 한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겁니다. 평소에 하던 대로 했더니 다윗의 물맷돌이 큰 승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뭐냐면 매일매일 평소에 우리의 삶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사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평소대로 곰과 사자만 이기려고 노력했을 뿐인데요, 이겼어요. 물맷돌 연습하는 것, 어떤 사람은 비웃었을 겁니다. 그냥 한 마리라고 주워버리라고 왜 목숨 걸고 그것을 구하려고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요, 물맷돌을 연습하고 있는 다윗을 비웃었을 겁니다. 너의 생명이 더 중요해, 그 양 한 마리가 중요하지 않아라고 그렇게 충고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양도 구하고 골리앗도 죽이고 이스라엘도 구했습니다. 그 평소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꾸준히 했더니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너 이렇게 의미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 라고 하는 게 있죠. 너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보면 나중에 그 일이 중요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뭐가 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도 없고 할 만한 일도 없고 어떤 교회에서도 저를 안다고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블로그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블로그 아시죠? 블로그.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열심히 블로그에다가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일을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매일매일 올렸죠. 한 2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블로그를. 근데 그렇게 글을 열심히 블로그에다 썼더니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제가 글 쓰는 솜씨가 많이 늘어났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했잖아요. 깊이 묵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보는 훈련도 되고. 근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블로그를 보고. 어떤 분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아주 큰 도움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셨고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뭘 깨달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그 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래요. 매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
그 일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그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비웃어도 꾸준히 물맷돌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그 일, 곰과 사자의 손에서 어린 양을 구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을요,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꼭 그런 일들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여러분들도 꼭 최선을 다하심으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